오늘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또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려 깊은 신앙인들은 집을 옮기면,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민을 하고 이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좋은 교회 결정하는 거, 그거예요. 좋은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막 기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요즘은 교회 쇼핑이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 교회가 어떤가 저 교회가 어떤가 이렇게 많이 살펴봅니다. 또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몇몇 지체들은 이 근처에 있는 교회 유튜브 설교를 한 20군데 이상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대단한 일인데 20군데 이상. 물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따져보고 난 이후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 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택하고 정착을 한다, 이것만큼 심사숙고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신과 가족, 자자손손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신앙 형성, 인격 형성, 심지어 영혼의 문제 등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교회는 결정적입니다. 특히 어떤 설교자의 메시지를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듣느냐,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일까? 미국 드류 대학교의 석좌 교수인 레너드 스윗 교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미래학자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 교회를 M으로 시작하는, 영어 철자 M으로 시작하는 이 네 개의 영어 단어로 분석을 했어요. 하나씩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Missional Church, 그래서 선교적 교회죠. 번역을 하면 교회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온 힘을 쓰는 교회를 말해요. 전도와 선교가 그러니까 1년에 뭐 한 번쯤 하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중심과 재정과 에너지를 쏟아서 정말 추구해야 할 영역으로 여기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들, 즉 예배의 중심도, 훈련을 하는 것도, 친교와 봉사하는 그 전부를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두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다,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되는가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능력있게 확장시켜 나아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Ministry Church,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뭐 목회적 교회라 그럴까요? 사역적 교회. 이 목회적 돌봄에 중점을 두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어떤 중요한 기능과 에너지를 성도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것에 이제 중점을 두는 교회죠. 물론 뭐 이런 사역도 회피할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방어적인 교회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를 힐링하고 치유하고 이렇게 세우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전도와 선교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거기에만 초점을, 중점을 두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방어적이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공격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공동체로 서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때부터는 굉장히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인데 Maintenance Church, 그러니까 유지하는 교회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소위 현상 유지에만 힘쓰는 교회입니다.
내일에 대한 어떤 분명한 비전과 꿈을 상실한 교회이죠. 변화와 개혁에 대해서 둔감한 교회입니다. 고착화된 사고방식, 전통, 옛 교리 같은 것들에만 매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지를 못하는 교회예요. 시대적 상황은 급변하고 있고 다음 세대들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방식, 내가 추구하던 것, 내가 어떤 고착화된 사고방식 가운데서 이렇게 돼야지만 이게 정답이야, 이런 사고방식 가운데서 이 시대적 사고방식에, 시대적인 어떤 변화에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들은요, 어떤 특징이 드러나냐면 현상 유지에도 급급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이 오질 않아요. 예배 가운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대적 문화는 굉장히 앞서가는데 전혀 그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가슴 아픈 것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수많은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여기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여러분, 이게 현실인데 현상을 유지하는 교회도 몇 남아있지 않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지난 2년 동안에만 문을 닫은 교회가 12,000교회에 육박한다 그래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도, 예배의 정말 어떤 힘과 능력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타들어가는 듯한 아픔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한국교회의 당면한 현실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뮤지엄 처치. 번역하면 뭡니까? 박물관과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박물관처럼 변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들이 존재는 몇몇이 하고 있는데 구경꾼들처럼 변질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박물관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박제되어 있는 어떤 동물들도 있고 뭐 옛 유품들도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이런 영광이 있었지, 옛날에 이런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었지,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추억만 회상을 하면서 전혀 지금 현실은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능력을 없는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그냥 이렇게 고착화된 모습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영광만 살피고 있는 거죠. 아무 생명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로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기초 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진지하게 우리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 받으러 가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비추어 보면서 우리 점검하기를 원해요. 창립 51주년을 맞아서 교회인, 먼저는 나와, 그렇죠? 내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를 깊이 점검하고 새롭게 갱신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 따라 선포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세워져야 한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네요. 우리 정말 많이 읽었던 본문이지만 새롭게 한번 살펴봅시다.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에요. 누구라 하느냐. 자,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최초로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론의 기초에 대해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하셨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과연 내게 다른 누가 아니라 설교자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먼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성 프란시스가 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스승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가 두 손을 마주 잡고 가보니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 당신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예수님, 복음 이런 것들 다 들어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4대 성인으로서 사랑의 가치를 설파한 어떤 훌륭한 스승? 이런 정도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과 같이 메마른 뼈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인생과 나의 영혼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알미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야. 저는 정말 우리 수원 동부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perish, 소멸되지 않고 정말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불행한 사실은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보면 교회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석사학위를 공부하러 갔던 토론토에 가보면 철치 스트리트라고 있거든요. 스트리트 이름이, 길 이름이 철치 스트리트예요. 교회 길 번역하면. 여러분 그 철치 스트리트에 여러분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굉장히 멋있는 교회들이 쫙쫙 서 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선 좀 찾아보기 힘든 굉장히 멋있는 조각상들이 세밀하게 되어 있는 그런 멋있는 교회들인데, 거기 여러분 누가 서 있는 줄 아세요? 동성연애자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동성연애자들 카페, 술집이에요. 그냥 이렇게 낮에 이렇게 길을 걸어가기만 해도 동성연애자들이 여러분 미니 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있는데 얼굴을 보면 수염난 남자예요.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팔짱 끼고 키스를 하고 음란하게 짝이 없는 행위를 하고 버젓이 그렇게 있다니까요. 철치 스트리트에 수많은 교회들이 역사상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 신앙이 희미해지고 사라졌을 때입니다. 이 정체성이요. 우리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무릎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할 때예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많은 시사점을 담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학생이 교회를 가는 겁니다. 이제 성경책 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니? 교회에 갑니다. 너 교회 가서 뭘 믿니?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너희 교회는 무엇을 믿니?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너희 교회와 너는 무엇을 믿니? 예, 우리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미슈입니다. 아주 충만한데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지금 이 현장에 앉아 있어서 참 부족한 설교자인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대답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수원동부교회 권속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선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가 거의 이제 종결로 이제 거의 끝마쳐 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대답하고 이 장면이 나오는 그런 본문이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기적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현장에 나와 있고 복음을 듣고 있고 제가 막 목이 닳도록 선포하는 말씀을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이 예리한 질문에 수제자 베드로가 아주 정통한 고백, 오늘 이 16절 말씀 소중한 고백하잖아요. 우리 16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당신이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 거 보면 바 요나 시모나, 너의 정체성이 바 요나 시모나 아들에 있어. 나의 정체성도 아들됨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먼저는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The Lord, 주님이 정말로 나의 주권자, The sovereignty of God, 나의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원인이 과연 무엇입니까? 죄 문제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죄 문제로부터 모든 것들이 인간 타락으로부터 기인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의 뿌리에는 인간 타락이라고 하는 인간 본성의 뒤틀림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나의 인도자, 내가 의지할 분, 내가 순복하고 따라가야 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얼마 전에 새롭게 앞서서에 103세 철학자이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이렇게 책도 참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냥 좋아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 교수님이 1920년 출생하셔서 평양에서 이렇게 자라셨는데 평양 숭실학교 다니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윤동주 시인과 함께 공부하고 동기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참 역사적인 사실 인물인데, 그분이 일제강점기 다 통과하시고 6.25 동란, 나라 전체가 지극히 가난했을 때, 그죠? 그 막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그 생존을 하시고 이 민족의 격동기를 다 겪으신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교수님으로 임용되셔서 평생을 또 후학들을 가르치시고 지금까지도 책을 많이 쓰시고 작년에만 해도 이제 2권의 책이 또 나오고 있는데, 김 교수님이 간증을 하시다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막 울컥하면서 막 눈물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쏟아지는 거예요. 사회자 주영훈 집사님이 교수님 이제 103세가 넘으셨는데 100세가 넘으시니까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이 제가 100세가 넘으니까 다른 것들보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100세가 되기 전에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했다면 100세를 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늙은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배고프고 가난하던 어린 시절부터 100세가 넘은 지금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걸어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교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데 참 제 마음속에서 막 잔잔한 감동의 물결 같은 게 이렇게 이는 겁니다. 그래, 모든 인생의 길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길이지. 젊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이를 먹어서는 늙은 마치 사가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에만 머물면 안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반드시 이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잘못된 기초를 고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 거죠.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 목사도 한때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치 못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 스판켄버그와 이 웨슬리와의 대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스판켄버그가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웨슬리가 인류의 구세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판켄버그가 또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라고 믿습니까? 조한 웨슬리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한글로 말하면 그러기를 바랍니다가 뭐죠? 영어로 I hope so. I hope so. 나 그러기를 그냥 희망해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었던 거죠. 이런 신앙의 토대 위에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했으니까 목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에 여러분 제대로 힘이 붙을 리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확신에 서 있지 못하니까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해도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문헌에 보면요, 실제로 웨슬리가 이제 목회 사역을 중단하려고까지 했고 마음 가운데 우울증과 깊은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올더 스케일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유명한 웨슬리가 회심한 사건, 이 극적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심을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막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 제가 일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게 된 거죠. 그때까지는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자신의 힘과 능으로 사역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이 생기질 않고 계속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넘쳐지기 시작했어요. 웨슬리 목사가 새로워지자 그의 사역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가 영국의 그 참으로 어려운 그 당시에, 그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끈 영적인 거인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자력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내 자아가 무너지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고 걸어가고 저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그것이 새 생명이 넘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그 주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인정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이제 이건 정체성이 아니라 사명에 대한 부분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 선포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유명하게 이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로 축복되다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 네가 지금 한 이 고백 하늘로부터 임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엄청난 계시야.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보세요. 18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 강조드립니다. 로맨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가지고 저 바티칸에 가면 아직도 성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졌잖아요. 베드로가 이 짐을 지고 가기에 너무 지금 힘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묻혀 있는데 그 교회를 지금 떠안고 지금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고 로맨 캐톨릭의 사상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도 성도 개개인도 이 신앙 고백 위에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18절 하반절에서 제가 이거 강조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하반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음부의 권세할 때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게이트 아시죠? 대문. 그 다음에 이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뭐냐면 필리아 하두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두는 여러분 하데스, 지옥이죠. 지옥을 말할 때 하데스, 이거의 소유격이 하두입니다. 그래서 필리아 하두 그러면은 지옥의 대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번역 드리면은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원어를 번역한 겁니다. 자, 다시 지옥의 문이 The gate of Hades, 이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어둠과 사탄의 세력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의 왕국의 대문을 깨뜨려서 마치 특공대처럼, 그죠? 007 제임스 본드처럼, 특공대처럼 사탄의 이 대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사탄의 모든 세력을 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단의 이 괴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영역으로 뒤바꿔 놓는 것이 교회인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이거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아주 도도하게 흐르는 이 신앙사사, 그죠?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죠? 마지막 때 이게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그죠?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완성된 형태의 교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께 주신 언약인데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말씀 좀 띄워놓고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기서 말하는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지금은 교회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흥왕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그죠? 그렇게 하시는 목적 뭔지 알아?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전쟁에서 사단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과 그의 교회의 사명이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옥의 문을 향해서 침투해 들어가면 누가 벌벌 떨게 될까요? 사단이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공격해 들어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공격하면 마귀가 떨면서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대문에 서서 발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Spiritual war, 영적 전쟁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 보면 그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귀신이 내 삶 가운데 침공해 들어오면 어떡하지? 맨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역전된 거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할 때 사단이 떨면서 떠나가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죠? 물론 뭐 핍박과 조롱이 없을 수는 없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걸 감내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사탄이 떨어야 되는데, 반대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까 봐 귀신 무슨 뭐 아이고 요즘 뭐 누가 무당이 막 설친데 벌벌 떨면서 눈 시커매져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 속한 권속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공격할 때 사탄이 벌벌 떨며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수 마귀의 대문을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돼요. 십자가 군병으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영적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원수 마귀 사탄의 공격은 굉장히 거칠고 맹렬해요. 교회들마다 다툼과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툼과 분열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이 저 문제가 있어서 저런 거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마음에 들지 않네, 그냥 저 사람만 탓만 하고 있지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질 않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통당하고 있죠. 또한 여러분, 음란하고 배역하기 짝이 없는 이 세대의 현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도,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음란한 사상들을 퍼뜨리고 그거에 젊은이들은 열광을 하고 대놓고 그걸 추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개인주의요. 여러분, 이전 세대보다 지금의 세대들은 헌신하지 않잖아요. 내 개인이 어떠함, 내 개인이 안정하고 내 개인이 성공하고, 이제는 우리 선배들은 내 개인을 포기하고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대가집을 냈는데 절대로 내 개인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 개인주의.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에 대응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의 무기들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겠지만 다음에 또 제가 강의 드릴 이렇게 기회가 있을 테고, 예전에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깊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꾸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만 오늘 살펴볼게요.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든지 복음이 임하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무너진 영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영역, 그죠?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 사탄의 결박이 끊어지고 그 사람에게, 그 영역에, 심지어 더 넓게는 그 국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역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탄도 역사를 해요. 워킹을 합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하나님도 역사하시잖아요. 사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탄이 일하는 방식이 뭐냐면 항상 죄를 근거로 해서 어떤 개인이든 뭐 가정이든
그죠? 직장이든 사업장 다 그래요. 국가든 죄를 근거로 해서 타고 들어와서 온갖 저주와 아픔을 주고 회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격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신 예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항상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에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던 인생 가운데에 새 생명의 기쁨과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극심한 사탄의 침공을 받아서 학교에서 창문을 자기 손으로 깨가지고 이 손목을 그어가지고 막 피가 줄줄 나고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그렇게 막 울부짖던 이 제자, 지금은 변화가 돼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온갖 저주와 아픔으로 교회 한켠에서 제가 그 2시간 거의 넘도록 부르짖는 걸 봤잖아요. 마치 늑대처럼 울부짖던 그 제자, 지금은 변화되어서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어요. 완전히 귀신의 밥이 돼서 온 집안 사람들이 상처받고 가정이 풍비박산나기 직전의 성도, 지금은 변화돼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저 무슬림 땅인 이란과 터키에서도 극렬한 힌두교 분자들이 모여있는 북인도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위험한 지역인 바라나시, 파트나 그런 지역들에서도 사탄의 저주에 눌려서 죽어가고 있던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소리를 듣고 변화되고 울며 불며 회개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면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라 그럽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최고의 역사죠. 사망에서,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소명이고 우리 공동체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명을 감당하면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짓지 말고 대신 교회 하나를 세우라. 그것이 이 민족의 소명이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전기에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피력하시는 대목이 있었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7년간 중국에서 헌신된 사역의 결과로 곳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얻었잖아요. 그런 후에 안식년을 얻어서 1년간 영국에 거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년 동안 그렇게 헌신적으로 양육한 제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제자들 가운데는 뭐 신앙에서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상당히 열정을 잃어버린 그런 이들이 있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왜 그럴까, 이게 원인이 뭘까 깊이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들을 계속 품어줄 교회를 내가 연결시켜 주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을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훌륭한 교회,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공동체와 지도자를 만나서 있던 믿음의 이 뿌리마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메시지를 듣고 세움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참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의해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의 몸이잖아요.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인, 여러분, 이 건물 아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힘을 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더한 핍박이 앞으로 더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만방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저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 자신의 안위, 내 자신의 어떠함, 내 아픔, 내 상처, 이런 것에만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상처받고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저 열방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1000개의 영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1000개의 생명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뛰어나가서 저 사탄의 권세에 놓여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창립 51주년을 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편하게 선포해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가보게 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그 다음에 선포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누구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51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수원동부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흥 성장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모든 괴계를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하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